할렐루야. 오늘 내가 녹음된 걸 들어보니까 이 톤이 똑같더라고. 할렐루야. 다르게 좀 해야 되는데. 자,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 돌아가면서 봉독합니다. 창세기 32장.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면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네, 같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말씀 적을까요? 시작. 네, 홀로 남았더니. 네, 여러분 혼자 있었던 적들이 있죠. 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뭐 하나요? 네? 혼자 있을 때 옆 사람 물어보세요 한번. 예, 혼자 있을 때 뭐하니? 예. 자, 옆에 사람이 나 혼자 있을 때 기도한다. 옆에서 나 혼자 있을 때 기도한다. 네, 아무도 없군요. 여기 뭐 절인가요? 혼자 있을 때 성경을 읽는다. 네, 혼자 있을 때 웹툰 본다. 웹툰 본다. 언니들 다 웹툰 보는 거야, 언니들? 자, 인터넷 서핑한다. 뭐 인터넷 안 해요 다? 네. 나머지는 뭐 하시나요? 지금 손 안 드는 거 봐서 다 멍 때리나? 예전에 뭐 지금은 뭐 워낙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그냥 누워서 인터넷 하고 웹서핑도 하고 SNS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전에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면은 누우면 할 수 있는 게 집에 혼자 남아서 누우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잠자는 거, 아니 괜히 누워서 공상에 빠지는 거, 공상에 참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요즘에는 우리의 뇌가 공상에 빠질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공상에 빠져서 진짜 뭐 내가 막 태권브이 조종사가 되기도 하고, 그죠? 또 뭐 어떤 공주가 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그런 거 이렇게 동화라든지 책을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앨리스가 돼서 이상한 나라에 내가 막 다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동화가 공상 속에서는 나의 현실이 되어지는 그런 게 참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 우리의 뇌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이 그냥 SNS에 뭐 있나 이런 생각, 그죠? 인스타에는 뭐가 올라왔나, 그런 것도 웹툰은 또 새로운 만화가 뭐가 있나.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사실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고, 또 혼자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뭐 믿을지 모르겠지만 제 고등학교 시절 때에 그때는 정말로 혼자 있을 때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찬양은 진짜 많이 했어요. 찬양은 뭐 거의 30대 때까지 계속 찬양했으니까 혼자서 기타 들고 집에서. 예.
거의 뭐 작사 작곡한다고 막 기타 들고 막 쳐보기도 하고 곡도 써보고 막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물론 요즘은 안 합니다. 혼자 있을 때에 그런 일들이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봤던 것들. 근데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더 많은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 같아요. 오늘 혼자 있었더니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야곱. 야곱의 인생에 혼자 있었던 적이 몇 번 있을까 봤을 때 성경에 2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아버지 집을 떠나, 그러니까 야곱이 우리가 아주 유명하죠.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아서 또 아버지에게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고 나서 죽음의 위협을 받고 집을 나오죠. 집을 나와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때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언제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야곱에게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야곱이 두렵고 무서워서 자기의 모든 가족들과 식솔들, 그다음 자기의 모든 전 재산, 이 야곱의 재산이 얼마만큼이냐 할 때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5대 갑부 중에 하나였대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재산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5대 갑부 중에 하나. 1대 갑부는 누구였을까? 2대 갑부는 아담? 그냥 막 찍는 거야? 아마 삭개오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삭개오도 아마 큰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 다음에 부자 청년. 얼마나 부자였길래 이름이 부자 청년일까? 그렇죠? 부자니까 부자 청년 했겠지. 잘생긴 사람도 잘생긴 청년 그러잖아. 저는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야곱이 그 많은 금의 재산이 있었지만 그 재산을 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명 하나 때문에 지금 형에게 다 보낸 상태예요. 그리고 혼자 홀로 이 야복강에 남아서 홀로 이 밤을 지새울 때에 오늘 그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생겨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제 마음에 들었던 건 뭐냐면 홀로 남았더니 그 홀로 남았을 때에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이 어땠을까? 홀로 있을 때에.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홀로 있을 때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홀로 있을 때에 그가 자기 인생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 혼자 있다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외로움일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도 되어줄 수 있는. 아멘. 모세도요 홀로 있을 때에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약에 모세의 옆에 누군가 있었다면 모세가 그랬을 거 저기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아우 빨리 가, 귀찮아 빨리 가 하고, 아마 모세도 그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자리를, 그 사인을 자기가 감지했지만 옆 사람에 의해서 그냥 갔을 수도 있죠. 그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다윗도 혼자 양을 칠 때에 집에서 부름이 왔죠. 근데 만약에 다윗 옆에 누군가 있었다면 아버지가 불렀을 때 가지마 어차피 너는 가봤자 찬밥이야. 네 위로 형이 7이라 했는데 네가 뭘 볼 거 있다고 그 길 가. 그냥 없다고 해. 가지마 했으면 사무엘이 아무리 기다렸어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람을 보지 못했겠죠. 혼자 있다라가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 무엇을 하느냐? 오늘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에 기도를 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아멘. 바울이라는 사람도 다메섹을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3년 동안 다소라고 하는 자기의 고향에 가서 3년 동안을 홀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부름받아 가면서 거기서부터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이 되어지죠. 난 여러분들이 혹시 혼자 외로웠던 시간, 또 이제 대전에 와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될 사람들, 혼자 있어야 될 시간들, 혼자 밥 먹는 시간, 여러 가지 혼자의 시간이 두려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난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축복이 되기 원해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의 부제가 뭐였냐면 오늘부터 우리는 부제가 오늘부터 우리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거죠. 노래 가사에도 있고 그 다음에 만화책 제목도 있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어쨌든 뭐 부제입니다. 부제. 오늘부터 우리는 나 혼자 있다라는 것이 외로움이 아닌 혼자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라요. 아멘. 그래서 야곱은 혼자 있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것이 뭐냐? 이스라엘. 그것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였다, 하나님을 보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뜻은 뭐냐? 분이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대면하였다 할 때에 아침 해가 떴다는 거예요. 아멘. 아침 해가 떴다. 31절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이란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제 이 야곱에게는 어두움과 같았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아침과 같은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성경에 이 야곱과 하나님의 대화가 오가는 것이 나오죠.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서 27절부터 시작해서 쭉 대화가 오가는 대화들이 쭉 있어요. 근데 이 대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아멘. 어제와는 다른, 어제의 야곱이 오늘의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됐다는 얘기예요. 아멘. 혼자 이 밤을 지새웠던 야곱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첫 번째는 이제 야곱은 새 이름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한국에도 이름을 개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죠.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대부분 다 이 야곱과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왜 이름을 바꿀까? 자신의 이름으로 찾아왔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이름에 놀림을 받았던 친구들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는 옛날에 그거 삼순이, 김삼순에서 삼순이가 소원이 뭐였어요? 이름 바꾸는 거였어요. 이름 바꾸는 거. 이름이 뭘로 바꿨죠? 희진이. 희진이. 여기 희진이 누구 있어? 희진이? 자기 이름 희진이다. 옆 사람이 희진이다. 희진이 없어요? 희준이 말고 희진이. 그 삼순이의 소원이 이름이 희진이. 그래서 자기가 다니면서 항상 자기 소개를 희진이라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진입니다 했어요. 근데 그 주민등록증 이렇게 보게 된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삼순이. 그것 때문에 에피소드가 몇 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소원은 자기 이름을 개명하는 거. 그 이름이 바뀌면서 자기 인생이 달라지길 소망하는.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신분증을 들고 이제 어제의 삼순이가 아닌 오늘의 희진이로 그 인생이 바뀌잖아요. 어쩌면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었을까? 새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거. 지금까지 야곱이라는 이름은 무슨 의미였을까? 삼순이는 단지 놀림거리의 이름이었다면 야곱이라는 이름은
어쩌면 저주 같은 이름이에요. 저주 같은 이름.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온 동생. 그 동생의 인생이 어땠을까? 그 아버지는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줬어요. 근데 그 야곱이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속이는 자. 속이는 자. 그러니까 굉장한 인간적인 욕심을 가진 이름이다라는 거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진 거예요. 그 이름을 불리는 야곱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 삶에 대해서 고통스러웠을까? 예. 우리가 그 옛날 사극을 이렇게 보잖아요. 사극 같은 걸 보면 항상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과 동생의 권력 다툼. 형은 모든 걸 다 가지고 동생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그래서 동생이 반란을 일으켜서 형을 죽이려 하는, 어떻게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 권력 다툼의 이야기가 나오는 사극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 야곱은 어쩌면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아버지로부터, 민족으로부터 모든 축복은 다 형 에서에게로. 이 야곱에게는 그것이 들어오지 않는, 그 자기의 이름대로 살아왔던 인생. 어쩌면 그 이름에 얼마나 자기의 그런 상한 마음이 들어가 있을까? 그렇잖아요. 너 이름이 뭐니? 속이는 자요. 그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니까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안 그래요? 나이트클럽 웨이터를 하는데 너 이름이 뭐니? 이사야요. 나 뒷비끼 이름이 이사야야. 그러면 교회 안 가고 클럽에 온 아이들이 그 이름을 보고 얼마나 많이 회개를 하겠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아이처럼 나이트에서 외치고 있잖아요. 부킹 원하시는 분? 이러면서 8번 이사야를 찾아주세요. 왠지 이사야를 찾으면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은. 네. 그 속에서 역으로 얼마나 많은 놀림을 받으면서 살아왔을까. 그죠? 자기 인생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름이 이사야야. 똑같은 거예요. 야곱도 자기는 믿음의 집안에 태어났는데 이름이 속이는 자야. 그 속에서의 이 야곱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까. 결국에는 자기 이름대로 야곱의 인생을 살아가요. 형에게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받고. 근데 그 결론이 뭐였어요? 비참했다는 거예요. 집을 도망가야 됐고 죽음의 위협을 당해야 됐고, 그리고 또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20년을 살아가면서 계속 속고 속인 인생을 살아온 거죠. 그런 인생을 살다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 죽음의 위협이 다시 20년이 지나 지금까지도 찾아오는, 그래서 20년 동안 속이고 욕심을 냈던 그 모든 것들을 오늘 하룻밤 내에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 인생의 요셉이 마지막 날 밤 그때에 기도했던 게 무슨 기도였을까? 저 혼자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께 그런 기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20년 동안 내 마음대로 된 게 한 개도 없군요. 또는 그렇게 욕심내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있잖아요. 야곱의 인생을 넘어선, 야곱이라는 인생을 넘어선 다른 인생을 살고자 노력했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결국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고단한 인생밖에 없군요. 뭡니까? 지금 결국 이제 나는 형의 손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만약에 내게 다시 기회가 생긴다면,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야곱이 그냥 야곱이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왔겠어요? 그냥 씨름하자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은 와갖고선 그냥 딱 있는데 붙어갖고 막 여러분들 붙어갖고 막 씨름하겠어요? 미안해, 허리 아픈데. 동의는 하더라고. 제주도에서 누우려고 하는데 정창이가 오더니 뭐 헤드락을 걸고 막 안발하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또 쥐도 그거 한다고 하다가 허리가 나갔어요. 멍청한 거죠. 근데 보세요. 괜히 야곱이 그냥 하나님이 와서 한다고 해서 그거를 다 반응했겠어요? 분명히 야곱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그때 이 야곱에게 어떤 사인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고 딱 정신줄을 놓지 말고, 기도하고 났을 때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들, 하나님의 음성들, 하나님의 마음들을 여러분 잘 붙들길 바랍니다. 아멘. 그 야곱은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회 가운데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은 사실은 씨름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됐지만, 저는 이것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씨름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간절하게 붙들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기도를 아마 야곱이 하나님께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오늘 이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였다. 예.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가 언제냐면은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아직까지 여기 있느냐 하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불길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그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려요. 아멘. 근데 그때에 분명히 하나님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면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하나님과 기도함을 만났다라는 얘기죠. 아멘. 오늘 이 야곱은 하나님을 진짜 간절하게 부르짖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비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야곱에게 임하였음을 뜻합니다. 아멘. 형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려 할 때에, 여러분, 이 야곱에게는 인간적인 방법이 없는 거죠. 진짜 오직 하나,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남아있지 않은 야곱. 할렐루야.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사면초가에 몰려있는 인생. 야곱이 그날 한 것은 오직 기도했다. 할렐루야. 그날 이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할 때에 그날 밤에 이 야곱에게 놀라운 일이 생겨요. 형이 다음날 아침이 되고 해가 떴을 때에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옵니다. 이제 야곱은 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 앞에 엎드려서 7번 절을 하죠. 근데 그때 만났을 때에 진짜 그 증오의 감정으로 형 에서가 온 것이 아니라 동생을 사랑하는 감격적인 마음으로 동생을 찾아왔다는 거죠. 그 동생을 끌어안고 펑펑 둘이 울게 됩니다. 그것이 기도하고 나서 아침을 맞이한,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한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때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다. 그날 밤까지는 그의 이름이 야곱이었어요. 하지만 해가 뜸으로 인해서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멘. 자신이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렇게 야곱은 그날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분명한 것은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죠. 오늘 야곱에게 그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뭐라 하냐면 개천절이에요. 개천절. 하늘문이 열린 날, 그걸 개천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이 개천절은 우리나라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참 신기하죠. 하늘문이 열렸다. 근데 이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과 한국만 있는.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이 야곱과 같은 하나님의 이 개천절과 같은 하늘문이 열리는 날이 있기를 원해요. 근데 그날은 어디서 시작되어지냐? 내가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때부터. 그리고 그 하나님과 씨름하며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뀌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기회가 생긴다면, 다시 과거로 들어간다면, 타인슬랩 한다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현실에 맞지 않아요. 현실에서 우리에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일 아침이에요. 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 아침.
야곱이 하나님의 어떤 기적에 의해서 땅이 갈려지고 형 에사의 400명의 군사를 죽여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단지 그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죠. 어둠이 지나가고 아침이 오듯이 야곱이 지나가고 이스라엘이 찾아오는, 난 여러분의 인생이 단지 나의 이름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려지는 이름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았어요. 근데 그때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열심히 예수의 복음을 증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 부를 줄 몰랐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저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이름의 정체성이에요. 아멘. 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 지나고 내일 아침이 될 때에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야곱에게는 새 흔적이 그의 인생에 남았다는 얘기예요. 흔적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울이거든요. 내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의 흔적 봤더니 여기다가 막 지저스 이렇게 써놓고 어떤 애들이 그런 애들이 있어요. 자기가 예수의 흔적이 있다. 뭐라 하냐, 십자가를 꾹 눌러갖고 떠들이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옛날에 우리 중고등학교 때 그런 거 갖고 장난 많이 쳤거든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 여러분, 여기다 이름을 새긴다고 해서 예수의 흔적이 있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소나 말 이렇게 키울 때에 내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인두로 그 이름을 이니셜 같은 걸 집어넣고 마크를 집어넣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표가 사실은 그런 거예요. 상표가 그런 증표예요. 거기로부터 나온 게 상표거든. 지져놓은 거. 그게 흔적이 흔적. 근데 예수의 흔적이라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의 흔적을 가졌을까? 채찍에 맞고 돌로 맞고 욕을 먹고 죽을 위기를 경험하고, 그것이 그의 삶 가운데에 그의 몸 안에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아멘. 근데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까? 우리가 예수의 향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예수의 향기가 날까?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냥 있는데 누가 오더니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돼요. 근데 어디 가도 그런 게 없어. 누가 와서 있잖아요, 기독교인들 진짜 못됐죠. 이런 얘기를 해 동조자가 되면 안 돼. 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의 향기가 날 수 있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뭐 윤리적인 얘기할 건 아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특히 이제 직장에서 대학교도 마찬가지죠. 대학교에서도 여러분 컨닝이 많이 한다 해서 컨닝하지 말아요. 그 친구 컨닝해도 성적 똑같아요. 그걸 교수들이 모를 것 같지요. 교수들도 다 알아요. 컨닝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서 답안지를 쓰면 비록 성적이 낮다 해도 여러분 그 뒤에 인생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훌륭합니다.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할 때에 여러분 반드시 그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직장에서 쓰기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 예수님 핑계를 많이 대는 거죠. 교회 핑계를. 그러니까 싫어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핑계 되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교회 핑계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을 하죠. 아멘. 오늘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환도뼈, 다시 말해 여기 한번 이렇게 쳐보면은 아픈데 여기 치면 되게 아픈 근육이 있어요. 이게 골반에서 허벅지로 가는 여기에 있는 근육, 이게 여기가 이제 환도뼈, 엉치뼈라고 하죠. 엉치뼈는 여기 엉덩이 쪽인데 환도뼈는 여기 아래. 근데 여기를 여러분들도 여기 허벅지 맞으면 되게 아프죠. 막 한참을 막 일해야 돼요. 막
이래야 되고 막 너무 아파갖고, 그런데 여기를 다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날부터 다리를 절었더라. 근데 제 성경을 봤는데, 성경을 보니까 야곱이 이때 다리를 절었더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환두뼈를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짐승들의 이 환두뼈를 우리는 되게 좋아하잖아요. 닭 같은 거 보면은 닭 다리가 어디예요? 닭 다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봉, 그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 안쪽까지가 너무 디테일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닭다리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런 데 가면 닭다리가 이렇게 됐잖아, 그죠? 이 넓적다리살이 사실 제일 맛있는 거거든. 근데 이스라엘 넓적다리를 안 먹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아까워요? 왜 그래요? 왜? 자기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여기를 다쳤기 때문에 이것을 먹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근데 성경에서 야곱이 그랬으면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리를 항상 이렇게 절고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 어디에도 야곱이 다리를 절었다는 말 하잖아. 그건 뭐야? 불편했다, 힘들었다, 이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야곱이 다리를 절었으니까 되게 고단한 인생을 살고 되게 힘든 인생을 살았겠다,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체적으로. 근데 여러분, 야곱은 육체가 멀쩡할 때에 훨씬 더 괴로운 인생을 살았어요. 속고 속이며 단 하루도 두 발 뻗고 잘 수 없는 인생, 단 하루도 그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라 생각돼 보지 않았던 인생. 근데 오히려 그 발을 다치고 그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을 때에 야곱은 어쩌면 그의 인생에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 남은 인생이 그로 하여금 가장 평안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내가 다리는 절었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인해서 자기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는, 할렐루야. 그것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열렸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왜 이 흔적을 가지고 야곱이 살기 시작을 했을까?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라는 말을 했을까? 여러분, 이 흔적이라는 것은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스티그마라고 해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러니까 야곱은 이것이 영원히 죽을 때까지 이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디에도 야곱은 불행했다는 말이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의 이름 이스라엘은 전 세계적으로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나라의 국명을 지은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나라명이지만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된 야곱은 단 한 번도 그 인생을 후회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들의 약함을 가지고 그것에 힘들어합니다. 육체면 육체로, 또 마음이면 마음으로. 누구나 다 어려움이 힘듦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죠. 어쩌면 야곱의 인생을 살아갔을 거예요. 야곱은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아갔지만 어떤 사람들은 가난의 마음에 품고, 상처를 마음에 품고, 아픔을 마음에 품고, 어떤 사람 육체의 질병을 육체에 품고 살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어쩌면 저주와 같이, 또는 깊은 상처로, 깊은 아픔으로, 그래서 이 상처가 내게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아픔이, 그 고통이, 그 저주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홀로 외롭게 하고 어두움으로 끌어갈 거예요. 야곱도 그런 인생을 살았으니까. 야곱의 인생에 한 번도 밝은 날은 찾아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의 인생에 오히려 육체의 이 환두뼈를 치는 순간 어두움은 떠나갔고, 그에게는 아침을 맞이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돼요. 여러분은 어두움에 하나님을 만나야지 돼요. 그 상처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고통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홀로 있는 외로움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의 흔적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쳐서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것이 쳐서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것이 쳐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상처로 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야곱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이스라엘은 이름으로 살게 하실 것 같으면 왜 굳이 이 환도표를 쳤을까? 왜 그것을 굳이 쳤을까? 거기에 나온 답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일평생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흔적은 기억이에요. 기억. 흔적은 기억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 상처 딱 나잖아요. 그럼 그 상처가 왜 생겼는지 기억나요, 안 나요? 그게 흔적이에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흔적. 그것이 하나님의 흔적이에요. 너의 인생이 어둠이 끝났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흔적, 이것은 저주가 아니고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은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원합니다. 단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흔적 남기는 것에 여러분 목숨 걸지 말아요. 세상의 흔적에 여러분 목숨 걸지 말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는 오늘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될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둠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며 그 어둠이 떠나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흔적이 남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둠이 지나가고 아침이 됐을 때에 야곱이 지나가고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어지는. 아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제 밤까지는 좋았는데 아침에 자고 났더니 다 꿈에서 깨버렸더라. 어제 밤까지는 내가 뭔가 결정했는데 아침이 됐더니 그 결정이 희미해지더라. 어젯밤에는 내가 이렇게 살기로 결심했는데 아침이 되고 나갔더니 바뀌었더라.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틀려요. 오히려 밤이 지나가고 아침이 됐을 때에 새로워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아멘. 다이어트, 영어 공부, 자격증 시험, 밤에 끊임없이 결단하지만 아침에는 어떻게 됩니까?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면부터 깨어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어두움에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해요. 근데 신기하죠? 아침 되니까 그 생각이 정리가 돼. 이것이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차이예요. 내 욕심의 것은 밤에는 분명하게 결정을 짓지만 아침에는 희미해져요. 왜? 그런데 욕심에 쫓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것은 밤에는 갈등해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해야 되는 걸까? 갈등하는데 아침이 됐을 때는 오히려 머리가 선명해져요. 아, 내가 해야 되겠구나, 가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괴로워하셨어요. 고통스러워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뭐랍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똑같이 하나님도 인간적인 갈등과 고민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지나갈 때에 예수님은 이미 마음의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밤에 갈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밤에 씨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기도의 씨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결정이 생겨나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는 다른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되는 거죠. 아멘.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아요. 근데 여러분, 어둠에서 길을 볼 수가 없어요. 어둠에서 길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 삶에 어둠이 생기니까 길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길을 못 보니까 여기저기에 기웃대는 거죠. 어떤 길이 맞는 것인지, 어떤 길이 맞는 것인지. 근데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뜨면은 여러분 길은 보이게 돼 있어요. 그 예수님 우리가 뭐랍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 어둠이 지나가고 빛이 들어오면은 길은 보이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이 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어두움은 길을 볼 수가 없어요. 야곱은 어둠을 맞이했을 때에 길을 잃었어요.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어느 길로 가는 것이 맞는지 길을 잃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을 때에 해가 뜨고 야곱의 길은 보였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처음에는 고통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죠. 왜? 400명의 군대가 내 앞에 오는데 쫄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에 야곱은 에서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화해를 하게 되고 그의 인생이 새롭게 열려지게 되어지죠.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둠이 있다면 여러분 그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어둠은 빛이 들어올 때에 스스로 물러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그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 있어요. 난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삶을 살기로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야곱은 20년 동안을 자신의 삶을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했지만 결국에는 어디예요? 제자리 걸음이었다는 얘기예요. 20년의 시간을 보내고 결국에는 다시 그 제자리로 돌아와서 죽음의 앞에 머물렀던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야곱의 인생을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이스라엘로 바뀌며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을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삶이에요. 그리고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이 꿈을 꾸었던 인생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일 때에 보세요. 야곱일 때에 형의 장자권을 가져가요. 아버지의 축복권도 받았어요. 야곱일 때는 되지 않아요. 야곱일 때는 그것이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상처를 끌어안고 과거를 끌어안고 아픔을 끌어안고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그 인생에는 결코 이스라엘이 찾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에 있었던 그 마음들이, 그 상처들이, 그 아픔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고 여러분의 이름이 영적인 이스라엘로 바뀔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보다도 가장 멋진 인생으로 끌어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사람이 되어서 너를 만나는 자들이 다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부터 그 축복이 흘러가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의미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의 인생길을 들어올 때에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그의 이름이 믿음의 아버지, 조상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이름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시편 23편은 놀라운 원리가 있어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누구나 꿈꾸는 인생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어디에 있나요? 시편 23편에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 예수의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 할렐루야. 아멘. 그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요. 우리 그렇잖아요.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운전할 때마다 위협을 느낄 때가 많아요. 어쩌면 우리는 사망의 길을 걷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내가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상처와 아픔과 무엇 가운데에 내 영혼이 죽어서 시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고통 속에 시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저주의 말 가운데 내가 시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심을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우울함이 떠나가고, 내 안에 미움이 떠나가고, 내 안에 상처가 떠나가고, 내게 찾아 저주가 떠나갈 때에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단지 이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신념이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내 안에 있던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떠나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행복이 넘쳐나는 그 삶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어둠이 지나가는 아침이 생겨나는 이스라엘의 아침을 맞이하는 야곱의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야곱은 단지 야곱으로 끝나지 않아요. 야곱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스라엘로 찾아오는 거죠.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고,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아야 될 길의 방향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의 삶을 찾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찾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영원토록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홀로 남았다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 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듯이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기 원하고, 여러분의 어둠을 떨쳐버리고 여러분에게 아침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성경에서 야곱은 진심을 담았어요. 20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야곱은 어쩌면 거짓을 살았어요. 근데 이 약복강에서 야곱은 오늘만큼은 진실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그 인생의 길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은 풀어주셨어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 자신이 지금 얼마나 압박 가운데 있는지, 자신이 얼마나 저주의 인생을 살아왔는지, 자신 안에 얼마나 불안함이 있는지, 자신이 오늘 얼마나 외로움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지를 오늘만큼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기 시작했죠. 그 정직함에, 그의 진실함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이 불안했던 사람이 있나요? 홀로 외로이 남겨졌던 사람이 있나요? 그 마음 안에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다면 오늘 그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런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실하게,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진실하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이 어두움이 오늘 나를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던 이 마음이, 이 상처가 오늘 내가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부르짖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홀로 외로우시었던 그 밤에 그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지나가고 이스라엘의 아침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주님께 나가세요. 기도를 잘해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게서 이 어둠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게서 이 아픔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지독한 외로움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우울함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우울함이 있는 사람들은 그 우울함에 멍들어 있어요. 외로움에 쩌든 사람들은 그 외로움에 찌들어 있어요. 그 영혼이 상해 있고 그 영혼이 아파 있고 그 상처들이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있어요. 기뻐하려고 해도 기뻐할 수가 없고 웃으려 해도 웃을 수가 없고 행복하려 해도 행복할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상처 입으면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 목에 하나님의 시원한 물을 주십시오.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을 주십시오. 우울함이 떠나가고 기쁨의 영혼을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가 떠나가고 하나님 평안을 주십시오.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의 손을 잡아보세요. 오늘 옆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여러분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더 강하게 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오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여러분의 손을 잡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손을 잡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삶의 손을 잡은 것처럼 하나님이 영원토록 이 삶의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들의 삶에서 건져 주십시오. 어두움에서 건져 주십시오. 상처에서 건져 주십시오. 아픔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선포합니다. I'm no longer slave to be. 나의 마차로가 나는 두려움 없네. 나는 두려움 전혀 없네. 나는 주의 자녀. 나는 두려움 전혀 없네. 바다를 가르시는 주님, 바다를 가르고 높게 가시네. 하나님 두려움 없네. 날 구원하시는 자신 자가 나는 주의 자녀. 두 손을 붙들고 바다를 가르신 주님,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바다를 가르고 어두움을 가르고 아멘. 상함을 가르고 아멘. 하나님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빛 가운데로 걸어오게 하십니다. 아멘. 그분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어둠으로 끝나는 걸 원치 않고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아픔으로 끝나는 걸 원치 않아요. 아멘. 그 주님은 나의 목자 되셔서 나를 푸른 풀밭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나를 죽이려 하는 그 모든 원수의 목전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시는 아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아멘.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않으세요. 아멘. 어두움에 두지 않으세요. 아멘. 여러분들을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하나님은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빛 가운데 이 자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아침이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일어나서 옆 사람에게 우리 선포합시다. 당신의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당신의 인생에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밤이 지나가고 이스라엘의 아침이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쩌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밤마다 야곱과 같이 씨름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 씨름을 하셔도 돼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씨름 가운데 여러분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로 승리케 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믿으신 분들마다 하나님 가장 감사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까 광고 하나 못했는데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대전신학대학교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허가가 떨어져서 이제 우리 그 대전신학대학교를 우리가 리모델링을 할 거예요. 스크린이 이제 들어옵니다. 스크린 들어오고 이제 오늘 주문했어요. 주문해서 이제 들어올 거고. 그래서 아마 제가 올렸는데 한 3월 24일 이전에 우리가 만들고 또 학교 출장 얘기를 해서 우리 미디어 팀이 그동안 많이 고생을 했는데 방송 부스를 새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 홀에다가 방송 부스 새로 만들고 거기에 우리 모든 방송 장비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조명은 급한 대로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작업을 합니다. 다 새로.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더 은혜롭고 더 좋게 바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원포포 밴드에다가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자유롭게 하세요. 자유롭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뭐 하지 않아도 진행은 됩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실 분들만 동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힘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이 수요일 날도 이제 옮길 때가 됐다 하시면 옮길라
기도하시다가 하시면 네. 그냥 이곳이 이제 점점 좁아지니까 네. 그곳에 이제 우리가 모든 장비가 다 되어지고 하니까 네. 거기가 이제 또 괜찮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교회가 더 많이 번성하고 부흥해서 네. 우리가 나중에 교회를 짓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곳에서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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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혹시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네. 예배 처음 오신 분이 있으면은 어둠을 뚫고 빛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이 어둠을 뚫고 요즘 좀 좀 더 앞으로 될 네, 뭐 뒤에 환영합니다. 어둠을 뚫고 여러분 빛 가운데로 나오실 수 있습니다. 아멘. 분명한 것은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 인생의 선배로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만나면 그 인생이 달라져요. 달라지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길 원하고 또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야곱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의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날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 아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안에 달라짐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새로 오신 분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예수님을 내가 만나길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 오늘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모든 어두움을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빛이 나의 삶을 채우십시오. 예수님이 지금부터 내 인생을 인도하실 분임을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이들의 인생에 이들의 삶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두움이, 모든 우울함이, 모든 아픔이, 모든 상함이, 모든 외로움이 떠나가고 이 주님의 교회와 함께하는 이 순간, 이 날부터 하나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인생이 이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며 오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야곱의 어둠이 떠나가며 이스라엘의 아침을 맞이하며 오늘 주 앞에 나온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오늘 이 예배당에 처음 찾아온 귀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를 가르고 걷게 하시네
자녀